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우리가 잘되게 하거나 우리가 기도 응답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구분해 본다면 바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큰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소주제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땅의 일은 뭐냐? 땅의 일은 바로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개자 메시아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네 자손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거 기적이죠. 가로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이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물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물이 솟아난 사건들, 또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시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다 구원을 위한 일인데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집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한 것도요.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것,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차면 네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땅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예수라는 인자. 예수는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를 통해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한 번에 보여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땅의 일만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기적,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 이런 것들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한 번에 보여주시죠. 땅의 일에 이 예수가 보여준 땅의 일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땅의 일입니다. 결국 자기가 들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왜 모세가 놋을 쳐서 광야에서 뱀을 만들었고 장대에 달았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믿지 아니함, 원망, 불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뱀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달렸을까요? 어떻게 장대 위에 올라갔을까요? 스스로 올라가서 장대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장대에 달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모세가 있던 그 시대는 뱀을 바라봤어야 돼요. 놋뱀을 쳐다봤어야 돼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요?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울 때,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구를 쳐다봐요?
달린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 응답이라는 거 받아보죠.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놓으면, 그리고 그 기도 응답대로 이루어진 거 보면, 야,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가 봐 하면서 살아갈 맛이 납니다. 자, 일단 놋뱀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만들고 장대에 달고 세웠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 스스로가 십자가 올라가서 스스로 못을 받고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는 누가 죽였죠?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재판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장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고발해서 이방인에게 재판받아서 아무 혐의도 없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 예수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는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까요?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쓰임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이 쓰인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뱀을 들어서 사람들을 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게 땅의 일이었어요. 땅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기도 응답 같은 걸 받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눈을 떴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실로 모세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라 하니까 이런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 보여줘라. 가는 길에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나음을 받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됐어요. 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살게 해보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다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예수 앞에 와 있었을까요?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나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있었다면 베드로 못지않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바디메오였을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세대 보세요. 병 고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아서 병 고침 받으신 분들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뭐예요? 간증 집회예요. 근데 목사들이 특별하게 어디 청빙 되는가요? 부흥 강사 협회에 속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디 어느 교회 막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간증 집회하러 다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디메오를 봤을 때 누가 더 활발하게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간증하면서 다녔을까요? 바디메오겠죠. 더 유명한 사람이 아마 바디메오가 더 유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사건이 그 바디메오가 그 사건에 거기에 있었겠느냐는 거죠. 바디메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름 입속 이 책에서도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는 들려야 하는 존재, 살게 하기 위해서 들려야 하는 존재, 혹은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였어요. 거기까지는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입니다. 그럼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 땅의 일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야,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떠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눈에 보여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일은 사람들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나음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다가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은 빛과 함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빛을 못 보고 음성만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바울이 변하겠다. 바울 변화되겠다. 바울 변화되겠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바울만 알아요. 빛이 비쳤다고 말하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랜턴 비치는 것처럼 빛이 비쳤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바울 안에 어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 안에 어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돼버린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곳에 빛이 비쳐버리니까 여기에 빛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 빛이 된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바람이 불었고 나에게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구나. 이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은 목격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은 땅의 일이에요.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영생하는가 보다라고 딱 끝내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겠느냐. 물론 간증은 하러 다닐 수도 있었겠죠. 문둥병자,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은,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은 간증하러는 다녔겠죠. 성령을 받은 자리에 과연 그들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들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 훨씬 더 실질적인 증인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자, 살아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안진병이니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어쩌면 육신적인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회복됐어요. 살게 됐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생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과 15절에 나오는 영생을 같은 영생으로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봐도 되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14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했어요?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했어요. 들리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주신 자, 주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자, 16절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독생자를 받은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들림 받은 자, 주어짐이 된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14절은 들림 받은 자예요. 나는 인자는 들림을 받아야 했다. 그렇죠? 14절에서는 들림 받은 자가 나오고 16절에서는 주어짐이 된 자. 구분이 되죠. 다르죠. 올려진 자가 있고 내려진 자가 있어요. 올림 받은 자가 있고 내려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육체의 예수, 들림 받은 자는 누구예요? 육체의 예수, 그리고 주어짐이 된 자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만 실체는, 그 예수의 실체는 뭐냐면 육체와 영이 하나 되어진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만 계실 때는 그 죽기 전까지는 계속 예수예요. 사람들이 예수라고밖에 안 불러요. 그리고 누구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육체와 영이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속성이나 기능은 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 이상의 것,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밖에 안 보여져요. 무리를 거른다든지, 폭풍을 잠잠케 한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준다든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속성, 기능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있는 상태, 육신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 안에, 그릇 안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를 변화시켜주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육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는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라고 하죠. 씨를 뿌릴 때는요. 일반적인 겁니다. 물이 없어도 나는 씨들도 있을 있고, 땅만 있어도 땅의 물 수분 때문에 씨가 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고 나서는 뭘 하냐면 물을 주게 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요, 씨가 발하지 않거나 싹이 나죠. 썩어버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발하지 않고 발하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의 말만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를 시켰고 뭔가 바꿔줬어야 되는데, 바꿔줬을까요? 못 바꿔줬을까요? 못 바꿔줬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 베드로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씨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씨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그 씨를 가지고 20년, 30년도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뺏겨버린다. 그런데 안 뺏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립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40년이 걸려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되려면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땅의 일만 말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실까? 그 전까지는 앞에서 말씀했죠.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고 들었던 이야기들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실까? 네. 땅의 일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일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어요. 기도 응답만 바라고 있어요. 어떤 표적과 능력만 바라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목격시켜주고 증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니고데모에게 너 땅의 일 많이 들어봤잖아. 그런데 왜 하늘의 일은 몰라?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땅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것, 다시 나음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기적만 봐왔어요. 자기들의 유대인의 역사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이삭, 야곱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도와줬다는 그 역사밖에 몰라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땅의 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생자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까지는 육신의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말씀을 받겠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려면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씨가 발하려면 물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에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들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4절과 15절을 나누고 16절로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바라보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는 받았을까? 독생자를 받지 않았다면 물 없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발하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원어입니다. 후토스, 가르, 아가페센 이렇게 그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랑했어요. 아가페센, 에가페센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호데어스,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죠. 사랑하시는 주체. 에가페센, 단수 3인칭이니까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했습니다. 뭐를 사랑했어요? 턴 코스먼,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호스테, 어떻게 사랑했느냐? 턴 히어나우도,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에도켄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봤으면 되지. 뭘 또 받아? 너 장대에 달린 너뱀을 쳐다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보면 되지. 뭘 또 받아? 그런데 주셨대요. 하나님은 주셨대요. 왜요?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대요. 에도켓이에요. 에도켓. 왜 주셨을까요? 희나. 왜 주셨냐? 파스. 죄송합니다. 파스입니다. 파나가 아니라 파스. 파스. 피스티언. 믿고 있는 자마다 에이스톤 아우트는 그를 믿고 있는 자마다 그럼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주신 자죠. 그의 아들인 거죠. 목적격 남성이니까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매 아폴레타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에케조의 아이오니온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왜 아들을 주셨을까요? 자, 그래서 15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결국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그의 아들을 세상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이 유일한 그의 아들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가진 자, 에케조엔 아이오니아,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유일한 아들을 받은 것이 받았으면 내가 생명을 가진 겁니다.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유일하신 아들 자체가 뭐예요? 유일한 아들 자체가 생명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받는 겁니다. 주셨으니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 안 받아도 돼. 기도 응답 받고 나 잘 믿어. 나 믿음 좋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을 얻으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아들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갈 데 없어서 아니면 안 가면 찝찝해서 안 가면 벌 받을까 봐서 교회 나오고 설교 듣는 것이 아니고 생명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야 됩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야 돼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되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죠.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 짐승이라면 죄송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자를 잡아야 되는, 죽여야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 거기가 짐승이죠.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예요.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일은 유일하신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주셨다고 했으니까 찾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40년을 믿었는데 50년을 믿었는데 내 안에 과연 아들이 계시는가? 내 안에 아들 계신가? 찾아봐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씨가 뿌려졌는가? 씨는 뿌려졌는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목격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에 올라셨다면, 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에 올라선 거예요. 고속도로에 딱 올라온 거예요.
고속도로 올라왔다고 멈춰버리면 된가요?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 형 집에, 아버님 집에, 누나 집에, 친구 집에 가려고 순천 고속도로에서 딱 올랐다고, 아, 나 이제 다 왔어. 고속도로 올라왔다고 다 된가요?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나안인가요? 아니죠. 가야 돼요.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고속도로 올라왔다고 서울 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인 거죠. 고속도로 올라왔으면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땅의 일을 목격했다면, 내가 땅의 일을 맛봤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맛봤다면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생명을 얻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하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들을 주셨든가, 아들이 내 안에 오셨는가, 내 안에 아들이 계시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안 찾아보고 그냥 나 맨날 광야에 있으면서 힘들다고만 하면 가난을 못 가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니고데모는 땅의 일은 많이 알아요. 왜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찾아왔을까요? 앞에 사건들이 뭐였어요? 혼인잔치 있었죠.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죠. 그게 땅의 일들이에요. 땅의 일들이었어요. 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 아니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가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땅의 일을 보여줬는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럼 왜 땅의 일을 보여줬는가? 믿으라고. 근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결국 거듭남이라는 거, 하늘 위로부터 다시 나음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인 거예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인자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 땅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늘의 일도 이루어져야 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과연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지금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면, 여러분이 땅의 일을 많이 목격했다면, 여러분이 고속도로에 올라섰다면 과연 출발했는가?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가? 우리는 생명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져야죠. 오늘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셨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대요. 그럼 그 유일한 아들은 또 누구야? 앞에서 말한 들린 자는 예수라면 주신 자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야? 그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또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